사도신경하심으로 3월 2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로는 464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통일 찬송가로는 464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주님께 엎드리는 귀한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백성들 위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더 큰 은혜를 귀한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엎드리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 어떤 방해도 사실 우리는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이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 박해를 받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웃만 봐도 북한에서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자유이지만 이 자유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분명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신앙은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었고 실제로 지금도 그런 박해는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신앙의 박해와 어려움 또는 곧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왔을 때,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것이죠. 싸우러 나가시겠습니까? 총과 칼을 들고 함께 싸우고 주먹질하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방침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방법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이 맹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누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던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리고 둘째는 맹인의 부모, 그리고 셋째는 맹인 그 자신이었습니다. 자, 저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 고백을 이룰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해의 현장에서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 이름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며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인물들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이죠. 자, 이들은 당대에 열심히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은 결단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지요. 오히려 반대로 더욱 적대시하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을 뿐입니다. 자, 사건을 보면 그래요. 자, 예수께서 맹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언제 맹인을 치료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의 법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정말 곧 죽을 환자가 아닌 이상은 안식일에 치료를 금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의 뭔가 기회가 온 거예요. 옳다구나 싶은 거죠. 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법전을 어긴 것이냐,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안식일에 우리의 법을 어기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나?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유추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이 늘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틀은 있지만, 정작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고 있을까요? 본래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자, 예수께서 30년 동안이나 유대 민족들과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법과 법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맹인을 치유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맹인을 치유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죠. 이 구원과 참된 자유, 그리고 온전한 해방에 대한 것들을 원래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모든 행동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요, 그런 거예요. 법이 있죠. 법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인간 구원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온전한 목적을 두고 계셨는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그 법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우위에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맹인을 치유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뭘 얘기합니까?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전통과 형식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 들어있는 법이지만, 그 디테일하고 제정된 것들은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렇게 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셨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비방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습관과 형식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통과 형식이 하나님의 목적보다 우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이 전통이라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것 중요하고요. 그 전승은 반드시 지키는 것 좋습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는 것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그 전통이라는 이름의 습관적인 신앙을 유지하다 보면요, 우리의 그 신앙 자체가 목적이 불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구원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 습관에 취해서, 이 전통이라는 이름의 습관에 취해서 형식적인 예배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형식적으로 오고 가는 신앙생활에 그냥 집중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내가 충분히 알고 있는가? 나는 그 목적에 맞춰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것을 되뇌어 보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전통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찾아다니고 있는 예배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목적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기 위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전통과 습관과 형식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맹인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 맹인의 부모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 또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자신의 아들이 눈을 뜨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였어요. 그런데 그 눈이 뜨이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들이 목격했지 않습니까? 이건 기적이잖아요. 그죠? 아픈 자녀가요, 영원토록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던 그 자녀가 갑작스럽게 낫는 것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놀랍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 이적에 대해서 바라본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들이 행했던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뛸 듯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내놓은 자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식, 이 자녀가,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 있는 것들,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접한 부모가 어떻게 이 모습을 자랑하지 않고 싶겠어요? 그 누구보다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자랑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부인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22절 보시면 나타나는데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출교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는 의미인 거죠.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회당에서 내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터전 자체를 몰수당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결국이요, 이 맹인의 부모가 신앙 고백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권능보다 현재 자신들이 당하게 될 물질적 곤궁과 어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중시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들의 고백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절대적인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자녀의 모습을 보고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바른 신앙의 고백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경험하였던 이 권능과 기적,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아름다운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들이 세상의 무게보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 가치보다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세상에 주는 가치를 더 무겁게 생각하고 그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무게가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그 무게가 세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면 우리 또한 다를 게 없어요. 맹인의 부모들과 같이 그 똑같은 반응으로 예수님의 행적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길 수밖에 없겠죠. 세상이 주는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더 낮잡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모습을 점검해보고 바른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맹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질문합니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이에 대해서 맹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자, 물론 이 고백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본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얕은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이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앞선 두 부류와 너무나 대조적인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라고 여기는 게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극히 작은 표현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을 끝으로 이 맹인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출교라는 위험을 직면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나는 이제 출교를 당하고 말 거야.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재정해 놨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교뿐만 아니라 그가 더 큰 위험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지만 그는 고백하는 거죠.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는 예수를 경험한 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맹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지금 이 시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맹인을 계속해서 죄인 취급하거든요. 그를 왜 죄인 취급하냐면요, 그가 이제 뭔가 안 좋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 나타난다라는 그 인식이 그들에게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더 고통스러워했어야만 되는 거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이 있었겠습니까? 저 사람 뭐라고? 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어가지고 저 맹인으로서 저주를 받은 거라고. 그 뼛속까지 아픈 괴로움을 그가 경험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요, 예수님을 경험하고요, 그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자체가 죄였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죄라고 여겨졌다고요. 그런데 그 죄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 씻김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의 어려움을 보살피셨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맹인이요,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한 뒤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온전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면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만남이 없다면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의 그 발응으로 인하여서 교회들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너희가 이단들과 다를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예배하냐고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에 있냐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한 때에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당당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혹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혹은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숨긴 채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으시나요? 조금이나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편안하게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얼만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장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부여잡고 달려가려 한다면요. 우리가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치 못하면요 우리는 이들과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의심과 부정한 것들 투성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이 맹인의 부모들처럼 세상에 주눅들어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함은요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깊은 관계를 경험케 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바른 원리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해요. 비록 맹인의 고백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반증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들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 화합이라는 그 교제를 통하여 그가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영광되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맹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고백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가 세상의 무게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은연중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고백해 봅니다. 주여, 혹여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부끄럽고 염치 없는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앞에 이제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온전히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군사들, 또한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이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질병과 병마의 고통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김 받아져서 이 나라가 다시금 온전히 주님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붙드시고 능력 주셔서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이 시간들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손길들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위기를 기회 삼아 바르게 세워지고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 또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삶 속에 주님의 역사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